우리가 살면서요,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때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그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삼재? 삼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은 내가 힘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다가 드디어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아마 바로 앞에만 가면 일이 저절로 풀릴 거라고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계획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백성들을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커녕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게을러서 여호와를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너 때문에 바로 왕이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있어.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항의를 받고 고발을 받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때 5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5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나요? 주님이 보내신 거고 주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더 상황은 악화가 되고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왜 저를 비난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혹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집마다 거쳐가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생일 축하입니다. 생일 축하 촛불 끄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케이크에 초를 꼽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요. 바로 불을 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야 촛불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밝은 낮에 촛불을 켜면 불이 별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는 아주 작은 불빛만 있더라도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갔을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히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자기 마음에 감동돼서 모세의 뛰어난 말에 그래 수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강한 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상황은 모세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그 재앙들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계시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삶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임을 알려주는 극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당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제 곧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기억됐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어요. 이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 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엘샤다이였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이 장면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이 여호와와 제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란 뜻이죠. 문자 그대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뜻이죠. 즉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에 한번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제는 내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나를 여호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즉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 너희가 알게 될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걱정과 근심, 어두운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째서 더 어려워지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영어 성경이나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면요,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 I will 이라고 7번 선포를 하시면서요, 7가지 선언이 주어지고 있고 7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안식을 주겠다 라는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그 고역에서 건져내겠다, 구출의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즉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구속의 약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양자됨의 선언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온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인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7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 7가지 모두 I will,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I will,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애굽 땅을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바로가 그냥 가, 알았어, 니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바로왕이 인정이 많네, 우리가 여태 그걸 몰랐네. 또 하나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위대하긴 위대해, 한 번 가서 탁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겁먹고 우리를 보냈잖아, 이제 모세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모세조차 손을 놔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I will, 내가 바로 이 일들을 이루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혹시 어땠는지 아시나요? 11절 12절에 보면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어요. 백성들의 이러한 무관심과 무반응이 모세에게는 큰 실망과 상처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만 믿고 바로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내 백성에게도 선포해라. 이제 계속 앞으로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제 앞으로 가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분명한 말씀과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의 이러한 결단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냉담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추격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앞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